할렐루야.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특히 오늘 첫 주 이 어린이 주일 또 가정 행복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온 세대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른 모든 이 사역들은 잠시 멈추고 예배에 우리 집중하는 그런 가정 행복 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설거지하는 분들, 또 전부 다 잠시 멈추었기 때문에 오늘은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좀 가족들이 함께 밖에서 외식으로 하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화요일에 읽으셨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급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이때 많은 이 소년들 중에서 똑똑한 총명한 소년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되지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다니엘 1장 4절을 보니까요,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때에 이 다니엘도 함께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타의에 의해서 소년 때에 부모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라에서도 멀리 떠나서 저 바벨론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성경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 사람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딱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뜻이었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다니엘이 그 품은 뜻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를 성경은 거룩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소년기에, 아직 소년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소년기에 어릴 때일수록 거룩한 뜻을 품는 것이 그래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받으셨어요.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붙여 주시기 때문에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뜻을 품는 것이 큰 유익이 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요, 부모들도 역시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뜻을 품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뜻을 품었는데 이 뜻이 거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합니다. 몇 가지의 검증만 해보면 돼요. 내가 품은 뜻이 거룩한지 아닌지 먼저 이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가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상상하고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설레고 뜨겁고 그런 열정, 기쁨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뜻이 거룩한지 아닌지 누구에게 유익한가? 나한테는 유익하지만 아무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가?
검토해보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이들과는 상관없는가, 다른 이들도 유익한가, 또 그는 악한 자들에게 유익한가, 선한 자들에게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나의 마음이 설레고 뜨거운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세 가지 다 만족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뜻이 확실합니다. 다니엘이 품은 뜻이 거룩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뜻을 품었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자기도 먹는데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도 먹는데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거룩한 뜻을 정했어요. 그 왕이 먹는 포도주가 왜 더럽냐? 이 바벨론의 모든 음식들, 그리고 이 고기류, 이런 것들은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드려졌어요, 제물로. 그 다음에 조리를 해서 왕의 음식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것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을 나는 안 되겠다 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품은 거룩한 뜻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거부하기로. 그런데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적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거룩한 뜻을 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배 중에 거룩한 뜻을 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뜻을 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거룩한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도 거룩한 뜻을 품어요. 다니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다니엘은 거룩한 뜻을 품은 다음 어떻게 했냐? 거기에서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다른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품고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통해 은혜를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거룩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친구와 공유했고 친구와 같이 이것을 뜻을 이루어 갔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인데 이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식 본명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창시개명을 당했습니다. 그 바뀐 이름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고 이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동일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이 친구들과 나는 거룩한 이 뜻을 정했다 하고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다니엘이 품은 거룩한 뜻,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거룩한 뜻을 나누고 같이 간 친구가 3명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과 12절 보니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으면 일으킬 자 없다. 12절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거룩한 뜻을 품는 것보다 둘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셋이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 거룩한 뜻을 함께하는 친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친구가 겨우 3명이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 한 명 있는 것도 인생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3명이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곁에 거룩한 뜻을 품고 그 뜻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1명, 아니면 2명, 아니면 3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뜻을 품었더니 어떤 관계가 되냐?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철과 철이 만나면 그 철은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철과 돌이 만나면 철은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명의 친구는 서로 거룩한 뜻을 공유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면서 서로를 예리하고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15절에 증명됩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거룩한 뜻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빛났습니다. 그리고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총명한 그 소년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3년 후에 검증했더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 친구가 유난히도 돋보이고 유난히도 얼굴이 빛나고 유난히도 똑똑하고 총명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검증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이상한 꿈이에요.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지혜자들, 3년 동안 가르친 소년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들으라,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의 꿈인지와 그 꿈을 해석을 해내라. 모두가 다 놀라지요. 왕이시여,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꿈 내용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올리리이다. 아니라 내 무슨 꿈을 꾸었는지의 그 내용과 해석을 너희가 알아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실제로 군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처형하려는 순간에 다니엘이 멈추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여 그 꿈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나도 감동을 해서 그들을 다 살려주고 다니엘에게 절을 할 정도예요. 이때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총리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잖아요. 거룩한 뜻을 품은 친구, 함께한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2장 49절을 함께 보십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지방을 다스리게 한 것은 바벨론의 많은 나라 중 속국 중에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중앙에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다니엘이 요구했어요. 왕에게, 왕이시여, 나만 세워줄 것이 아니고 나와 거룩한 친구들이 있으니 이들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들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뜻을 함께 나누는 친구는 이렇게 서로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이요, 거룩한 뜻,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높고 위대한 존귀한 자리에 거룩한 친구들도 함께 세워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3명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앞부분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까지만요. 자,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뜻을 받으셨어요.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품은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품은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다니엘을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더욱 지혜를 주십니다. 더욱 총명을 주십니다. 더욱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친구들을 붙여 주십니다. 더욱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앞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거룩한 뜻을 품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곧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6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7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이 언제예요? 거룩한 뜻을 품은 그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거룩한 뜻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뜻을 함께할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뜻을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니엘의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었고, 그리고 늙어서도 역시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하는 다니엘을, 그런 거룩한 뜻을 품은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위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믿음이 있고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려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자녀와 손주들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거룩한 뜻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며 또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언젠가 때가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를 따라서 떠나고 또 결혼을 해서 떠나고 직장을 따라 떠나고 자기의 인생을 따라서 언젠가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10대 초반에 부모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 저 머나먼 타국 바벨론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는 대학교가
바벨론입니다. 직장이 바벨론이고 그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삶의 자리가 곧 바벨론입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호령하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교육받고 양육되어서 거룩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는 친구와 함께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주심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 여러분의 신앙 교육을 힘입어 우리의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위대한 인생이 되는 다니엘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